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해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앞서가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주기를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사명의 자리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40일 동안 가야 하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중에서도 남쪽 끝단에 있는 산이 호렙산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장 먼 산으로 가서 중턱에 있는 둥굴에 들어가 거기에 거합니다. 여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이곳까지 와서 머문 겁니다. 이곳이면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에게 있던 두려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0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 말씀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을 뿐 아니라 주의 제단을 헐었고 심지어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자기까지 찾아내어 죽이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명지에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가 있는 광야까지 올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제라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더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거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놀랍게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태로운 환경을 만나도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막상 다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기적을 근거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변화시키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호렙산 동굴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을 쪼갤 것만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11절 하반절도 보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보다 더 강력한 현상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여겼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호렙산뿐만 아니라 당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들에는요, 나무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돌산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렙산에 불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 속에 나타나셨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나신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단순한 음성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가지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중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불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처음 호렙산 동굴에 왔을 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어찌하여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장소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찌하여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을 엘리야의 응원군으로 삼아주실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울 자로 삼아주실 것이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때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감당 못할 고난은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엘리야처럼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단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말씀을 근거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보아야 확신하는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사명 감당해 나가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2024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